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알려진 그런 말씀과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두 가지 말씀입니다. 뒷부분의 말씀은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을 더 같이 좀 깊게 나누고요. 오늘은 앞부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도 그 비유의 앞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자를 선하게 대하라. 악한 자를 선하게 대하라. 한 율법교사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보면요, 뒷부분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그런데 율법교사가 보인 이 영적 관심은 사실은 허울 뿐이고 진짜 찾아온 목적은 따로 있다 하는 거죠. 25절 앞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절에 앞과 뒤가 다릅니다. 앞과 뒤가 다예요. 분명히 한 사람인데 앞과 뒤가 달라요. 종교개혁 시대까지만 해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교회들의 성상이나 성화가 많은 이유는 그거 가지고 사실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이제 우리가 1517년 종교개혁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 그 전에 원래 교회는 하나였는데 로마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와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가 그렇게 나눠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성상 혹은 성화 이런 것들이 교회에, 옛날 교회들의 많은 이유가 뭐냐? 글을 모르던 옛날 시대에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글을 읽는 대신에 성상과 성화를 통해서 성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보았어요. 그림으로, 그 다음에 조각으로 본 것이에요.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그 소수 중에서도 또 뽑혀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쓰는 사람. 글자 성경에 다가갈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율법학자는 그래서 상당수가 서기관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따라서 율법학자,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말씀에 대한 특권을 가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고 선한 은혜로운 것을 가지고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으로 남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마치 얼굴은 웃고 있지만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오는 자처럼 율법학자는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라는 숫돌에다가 율법의 칼을 지금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등 뒤에 딱 숨기고 영생을 찾는 구도자의 얼굴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속임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담긴 그의 위선을 알면서도, 그의 악의를 알면서도 그를 맞아주시면서 영적 대화를 계속해 가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다가올 때가 있죠. 그 의도가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는 선한지 악한지 잘 분간이 안 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이 율법학자의 속마음을 아셨지만 그의 등 뒤에 숨겨진 그 날카로운 율법의 칼을
아셨지만 선하게 대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죠. 어쩌면 그가 선한 뜻으로 오는지 악한 뜻으로 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항상 선하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바로 모세 율법의 내용이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욕에는 욕, 주먹에는 주먹. 그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받은 대로 돌려줘야 손해보지 않는 장사, 꿀리지 않는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자, 그는 우리에게 악한 것을 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선한 것으로 대갚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를 그러면 조금 더 따라가 보죠. 두 번째 오늘 말씀. 답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묻는 율법교사에게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그렇게 물으시고요. 바로 뭐라고 질문하세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답은 이미 서기관이잖아요. 율법학자잖아요. 예. 매일 네가 가까이 접하는 그 성경에 있다. 너 어떻게 읽어? 오늘은 뭘 읽고 나왔어?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 영적인 질문들의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율법학자는 이미 주어졌어요. 알고 있어요. 답이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답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율법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우선 그 대답이 나에게 설득력이 없을 때, 예를 들면 과학적 세계관 속에 사는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세상 창조나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적들, 이런 것들은 야, 이게 무슨 말, 지금 이런 계명천지에, 예? 아니 우주의 여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제는 로켓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갔다가 거꾸로 그냥 그대로, 예, 다시 원상복귀하잖아요. 예, 재활용하고 있어요, 로켓을 지금. 그런 시대에 무슨 창조니 부활이니 기적이니 이런 동화 같은 이런 얘기는 미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세계관에 갇혀 있으면 답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미 주어졌지만. 또 답이 주어졌는데도 받아들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여겼고 정답이라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이게 지금 의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자기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재구성해야 되니까. 내가 틀렸다고 인정해야 새로운 답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답은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길은 오직 하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이어지는 대화에서 예수님은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계명으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자, 맞다, 네가 옳도다,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시며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사는 거죠. 사는 거.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걸 지금 질문하러 왔잖아요. 살기 위한, 죽음을 이기며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거의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이 둘이 합해서 믿는 것이 돼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둘이 합해서 믿는 것이 돼요. 믿는 자가 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을 믿으니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는 것, 영생에 대한 질문이 답이 어디에 있어요? 믿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믿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거죠. 따라서 고로 사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아는 것 더하기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합해진 것이 믿음이고 거기에 사는 것,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모세는 기록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듣는 것이 이제 아는 것의 일종이잖아요. 기록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집트에 가라 그러니까 이집트에 갔어요. 완악한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의심하면서 누가 보냈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있어? 라고 하는 백성들, 그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러니까 아니 아무런 조직도 없고 40년간 떨어져 있다 갑자기 나타났는데 무슨 능력으로 그 사람들이 인도해요? 어떻게 바로에게서 빼와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또 가라 땅끝으로 그러니까요,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흩어져서 갔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는데 어디로 갔어요? 반대,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바다에 던져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뜻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선한 뜻이든지 악한 뜻이든지 우리의 태도는 한결같이 그를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하신 것처럼 선하게 불쌍히 여기며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답은 이미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부해요. 세계관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행하라, 일을 행하라. 알면 뭐예요?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되고요. 그럴 때 온전히 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들은 대로 행하고 안 대로 사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